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배포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3강 말씀으로 말씀의 너희 속에 풍성이 과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이고요. 요절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 목도리, 하얀 목도리 들렀죠. 아내가 손으로 손수 떠준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담긴 거죠. 우리 2021년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목도리를 두르고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풍성한 보화와 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제 1, 2장이 이론편이라면 3, 4장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생명을 마음속에는 있지만 아직 육신은 그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은 아직도 죄악된 육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육신까지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 완전한 새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그 존재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의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 갈 나그네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천국으로 영원히 이민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루데아 사모 모친 천국 환송 예배 드렸죠. 우리도 누군가 이제 우리 자손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줄 것입니다. 우리 전부가 천국 갈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겠죠? 또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서도 생각이 나오고 또 성령에게서도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육신이 주는 생각을 죽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이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민 준비를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거든요. 근데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천국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죽이라 또는 옷을 벗으라 이런 말로다가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를 받는다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뭐라겠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주로 성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적인 생각을 하고 또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죠. 그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죽여버리라 이 말은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탐심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 돕고 이렇게 사는 것,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이렇게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거든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음란한 행동 또는 탐심의 행동 이런 것을 죽여서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옷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옷을 벗으라.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노함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되었으면 경찰복을 입고 군인들이 되었으면 군인의 옷을 입죠. 그러면 군인답게 경찰답게 살아야 되는데 군인이 군인답게 안 살고 경찰이 경찰답게 안 살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군인으로서 경찰관으로서 쫓겨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자식답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는 사단의 자녀로서 두 가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두 가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부끄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혈기라고 생각해요. 혈기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옷은 혈기의 옷입니다. 우리는 혈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모세처럼 말없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혈기의 옷,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자식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우리는 하여간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고 혈기를 부리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거든요.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평등한 사이를 만들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이제 천국이 되겠죠? 그 천국의 삶이 어떤가 나오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만 높임받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평등한 사이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평등한 사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브라만 이들만 높은 계급이고 나머지 계급은 낮은 계급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민이 있었죠. 그리고 상민 밑에는 또 백정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천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천민은 무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면서 예수님만 높아지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었는데 그 백정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박씨였어요. 박가.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빛을 보고 나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박성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성춘의 아들이 병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서양 선교사가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고쳐준 서양 선교사 의사가 어이였어요. 임금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임금과 그 백정, 천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영접하고 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이제 반발하고 같이 우리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수 없다. 아니면은 양반들하고 이 천민들하고 상민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구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백정들이 만드는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숭동교회는 백정들로 이제 꽉 차고 심지어는 수원에서까지도 그곳에 그 예배를 드리러 걸어서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아들 고쳐줬다고 했죠? 그 아들을 고쳐줬는데 이름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고쳐줬다고 해서 박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연대의대의 제1회 그 의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아지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다섯째, 사랑의 옷을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 육신은 이런 사랑의 옷이 없어요. 이 육신은 사단에게 팔려가지고 사랑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복수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 지금까지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하면 누구도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관해야 되고요. 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평안하고 감사가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뭐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사랑이 많고 이렇게 또 나눠주고 이런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죠. 우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죠.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과거의 혼업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죽여버려야 되겠죠. 특히 아까 어떤 거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뭐라겠어요? 음란이나 물질적인 탐심 이런 거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혈기, 이 혈기의 옷이라든지 거짓말의 옷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용서하신 것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일용할 양식 말씀 잘 보고 또 주일 말씀 잘 듣고 또 이제 이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해서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민 갈 건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천국 갈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또 낙제되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사단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거든요.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완전히 음란이나 물질적 탐심이나 혈기나 이런 거 거짓말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도 좀 버리고 다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 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신년 3강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행위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서 나는 거짓말 한 번 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그 2021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